1장 1절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쪽과 112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지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임지만 골짜기 다닐지라도 이를 두려워 아님을 주께서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지난 주일날 비대면으로 예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드리니까 그것도 좋았고, 오늘 또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니까는 이제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설교 전에 먼저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근데 결론은 힘이 없으면 남의 나라의 침공을 받는 게 그게 이 땅의 법칙이에요. 뭐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힘이 없으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면,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면 마귀는 항상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 아니, 항상 지금도 흔들고는 있어요. 그래서 영적 침공을 당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띄우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되죠. 시몬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시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제자들, 더 나아가서 우리들, 사탄이 밀가부르듯 우리를 이렇게 까부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이렇게 돌이킨 후에, 이제 이 말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사도 베드로가 전혀 자기가 생각했었던 다른 상황이 딱 돼버리니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뭐라 그래요?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절대로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마귀가 키질을 하는 거기에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론은 어떻게 돼요? 3번 부인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예수님과 호객하고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진심이에요. 진심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현실적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가요. 끝까지 내가 예수 믿겠다고, 끝까지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가겠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어떤 것이 넘어가 버리면 베드로하고 똑같이 배반한다니까. 이걸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놓쳐요. 말이 안 들어오니까. 돌이킨다는 거는 어떤 말을 내가 들었을 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들어오고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돌이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위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다시 한번 크게 읽으세요. 시작.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자 하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자문자답해 보세요. 그 부분을 살피면서 그래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관념 속에서의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믿어요. 베드로처럼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미정비적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상황이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정말 잘못하면은 많은 어려움을 그 나라뿐만 아니라 온 다른 나라도 어려움을 겪거든요. 우리가 약함과 약점을 잡히면 공격하는 게 막이에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그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나라가 전쟁 속에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그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욕심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속에 두시고 또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악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키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지금 들어와요? 어떤 마음이 형성이 될까요? 한 30초만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 내가 지금 한순간 어떤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우상 숭배인데 뭐 하나 여기다 갖다 놓고 예배 드리는 거냐고요.
저기 십자가가 물론 있습니다만 저거 보면서 어떤 개념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나? 그러니까 첫째는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거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지면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는 어떤 용서와 두려운 마음 가지고 일단 예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신뢰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3번 부인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오신 주님이셨거든. 오늘 우리들도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두렵지만 또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거나 징벌하거나 이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면서 그 모든 죄로 인한 형벌을 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걸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마음. 그래서 두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과 더불어 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확인할게요. 요한일서 4장 9절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지금까지 읽은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깊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야 돼요. 그냥 말씀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18절은 크게 읽으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요 말씀 안에서 두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믿으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거는요, 어떤 좀 제가 비약을 해서 나 끝까지 죄 짓고 살 거야,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딱 끊고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가면 두려운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래도 이거는 내가 그냥 끌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는데 거기 왜 묶여 있냐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됐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정죄함은 다 사라져 버렸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척 하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다시 띄우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예, 내가 죄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매듭을 딱 자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거는 항상 나를 얽어매요. 그러니까 죄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사랑하며 삽시다. 네,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진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서 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음 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왜 이런 말씀이 이런 데 등장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영체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졌다 하는 그 당시에 이단들의 논리가 많이, 왜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체다. 그걸 우리가 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다시 띄우세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이거는 육체를 가지셨다는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셨다는 말.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것을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10절부터 볼게요.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증거.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전주일날에 약속은 여러분들이 찾으시라 그랬어요. 그 증거가 어떤 의미에서는 약속일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붙잡고 있는 말씀은 다 달라요. 증거도 다 달라요. 이게 우리에게 흔적이 되고 흔적이 있는 자는 그것 붙잡고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자는 그냥 와서 앉았다가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저 교제하는 거예요. 좋지 뭐 종교생활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건 뭐 좋죠 뭐. 그걸 성경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 이걸 다시 말하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사랑이 없느니라. 이렇게 바꿔도 안 틀려요. 진짜 예수 믿는 가정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싸우냐고, 왜 의견이 하나가 안 되냐고. 아직 당신들 개인의 내 안에 있는 어떤 성벽을 못 깨트려서 그렇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찐찌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골수로 깨트리시는 분인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아집 속에서 딱 찐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10년 20년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분명히 말씀이 있잖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있냐 없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 자, 그 다음 18절부터 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세요 이 말씀을.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넘기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이 그래,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에게서 멀리해. 그러니까 우상이 뭐예요? 너 자신을 위한 게 너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우상이거든요. 뭐 신단지 놓고 비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너 자신을 위한 너를 만들어 놓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실한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